봅시다. 그렇다면 생사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사했던 그 생사란 무엇인가? 마음속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 줄로 알고 죽은 줄로 알고 온 줄로 알고 간 줄로 알고 있는 생각이다. 생각은 환상이니 생사거래란 실체 없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생각이야 뭐 수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지만 마음 자체가 어디 같이 생기고 같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사라져야 생사해탈을 생각이 있든 없든 마음 자체로 생각한 것도 멸한 것도 없으니까 보통 생각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생각 끊어져야 생사해탈이다. 생각을 생사했기 때문에 생각이 끊어져 버려야 생사해탈이라고 보겠다. 그렇죠. 생각이 일어나고는 아무 관계 없다. 그렇잖아요. 물에 파도가 한번 일어났다 해서 물이 어디 같이 생기고 파도가 사라졌다 해서 어디 사라진 거 있나. 이것도 관계 없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깨달았다 하는 거는 생사 없는, 예? 말하자면 파도의 본체 물을 확인해버렸다 이래. 물을 해버리고 파도 일어났다 해서 굴고 이런 거는 울퉁불퉁하지만 물 자체가 서로 늘어난 것도 줄어진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부터 생각 자체가 생사다. 생각 끊어져야 생사해탈이다. 생각 그게 소승의 공부라. 그 회심일제라 그때 그 경지에 도달하면 생각 이렇게만 안 되는 거야. 이렇게만 생사해. 이 대성말에 마음 자체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수없이 생각 딱 어디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대 본 바고 들을 때 들은 바고 한해도 한해 바고 때 소승을 한해면 안 되지. 생각이 딱 까단자 생사가 초월했던 때에는 아직 생사가 남았구나. 그리고 볼 거야. 그 차관점이 틀린 거라. 본체를 본거하고 피상적이 없어져야 해탈을 하고 보고 있다. 그래 본체로 보니 피상적이 일어나고 나면 지금도 그럼 이거 이대로 생사하냐? 딱 그럼 어디 생사하는데 어디 있어야지. 그렇듯이 우리가 괜히 생각이라니까 난 줄 알고 생각 없어진 줄 알고 있다.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우리 생각의 거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지.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어디까지 한상이다. 생사 거래라 하는 것도 실체 없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마음 하나를 미해로 우리 근본 마음자리 미해 뿌리고 그래가지고 생각 일어난데 끄달리고 있는 그 무변의 본래를 일으킨 사람을 중생이라 하고 마음 하나를 깨달아 무변의 묘용 그 생각 깨닫지 못하면 그게 번뇌가 되지만 깨달으면 그게 오히려 자기 마음의 신통 묘용이 되기라. 무변의 묘용을 일으킨 사람을 재보리라 한다. 미하면 번뇌가 되고 깨달으면 묘용이 된다는 말이다. 미하면 생사유래요. 깨달으면 해탈이라고도 한다. 어제 여기까지 했죠. 마음을 미했다는 것은 마음속에 생각이 가려서 사람마다 뭔가 다 생각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공부하면 공부한다는 생각, 그거 놓쳐버리면 공부 아니다 보고 있잖아. 마음속에 생각이 이제 상이라고 돼 있지. 생각이 가려서 생각 아니 마음을 보지 못한 것을 말하고, 또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마음속에 생각을 이제 탁 틀어버렸다. 놨다.
그러면 생각이 사로잡혔다. 생각이 없어지니까, 가리고 있던 생각 없어지니까 생각 아닌 마음을 본 것을 말한다.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마음을 보지 못한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이 가려서이니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 생각을 놓아버리면 바로 생각 아닌 마음이 된다. 생각 아닌 마음. 그리고 우리가 무심이라는 거는 생각 아닌 마음으로 말하는 거거든. 우리가 무심이라는 거 아무것도 생각 없이 뭐 감각도 없고 되게 이렇게 연상하거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는 생각이 그림자가 마음속에 집어갈까봐 뭐를 생각하면 뭐를 관을 한다든지 거기에 그 환상에 사로잡히잖아. 그렇잖아. 딱 놔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면 어째 돼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색상에도 소리가 소리지도 한다. 그게 무심이고 무리움이고 생각 아닌 마음이다. 네 것이 보이지 않고 소리 듣지 못하면 목소리가 그건 무기 혼침이다. 생각 속에 상이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마음을 보지 못한 원인은 마음속에 생각이 가려서이니 생각을 놓아버리며 바로 생각 아닌 마음이 된다. 생각 아닌 곳에 그렇잖아요. 능히 감각할 줄 아는 천구서 오면 천줄 알고 그게 감각이다. 능히 감각할 줄 아는 영지가 뚜렷하다. 분명하지 않나 그래. 바느질로 아얏 하는 놈이 그게 자기 마음 아니야. 근데 우리는 딱 하면 부터 거기에 환상에 사로잡히 시작하죠. 그렇잖아. 딱 듣자마자 저 새끼 내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임재선도 어떻듯이자 내가 뭐 잘못 이랬어. 나도 깨닫고 보면 그게 바로 장고대 가는 소리 들으면 자기 혼자 생각을 날리지 못하니까 여기서 순간적인 생각이 날아갔는데 날아가기보단 또 어때마자 내가 뭐 잘못해서 그 생각에 또 끌려가고 있대. 그것도 먼저 맞고 생각 먼저 일어난 것은 아프다를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 생각이 일어난 것이지. 그러면 일어나기 전에 아프다 그 자리다. 아프면 맞을 때 아프지. 아픈 거 근데 계속 땅 치면 땅 사라지지. 땡 그렇게 해서 철면 말년도 계속 되는 말이거든. 그렇잖아. 맞지? 그래 너희 감각할 줄 아는 영지가 뚜렷하다. 이 영지가 불생불멸의 자기요 생사와 상관없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여기다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지. 자리 잡는데 집착하니까 여기가 내가 안심하는 곳이라. 영원히 자기가 사라지지 않는 그 열방토다. 위에 도로 어떤 생각이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거기다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 반자신경의 산스크리트 보면 눈 뜬 사람은 눈 떴다고 하는 깨달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도 뭔가 그래서 눈이 환상에 사라져 깨달았다고 딱 눈 떡 때문에 현실을 바라봤다. 이상 찾을 것이 없다. 여기에 마음을 안심해서 편안히 생활해 나간다는 거다. 영혼의 안식처인 것이다. 염원하고 있던 빨리 깨달아야 되겠다. 빨리 성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염원하고 있던 영혼불멸의 마음을 사람마다 갖추어 있고 내지 미물곤충에 이르기까지 일체 중생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 깨달은 사람만이 내가 깨닫지 못한 미물곤충까지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생의 마음속에 망상 집착이란 자기들한테 다 그 쓸데없는 생각이고 그 망연된 생각이라 이 말이거든.
우리가 딱 때려만 뭐 생각 일어나는 것을 망념이라고 하는 게 거기다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 이러면 안 돼. 그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는 게 망상이라 이제 망념이라고 하고 망상 집착이란 구름이 가려서 이 좋은 보배를 보지 못하고 환과 같은 생사에 유래하여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 맞죠? 네, 전부 신음하고. 이것을 불쌍히 여기신 부처님이 중생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구름을 덜어주기 위해 법을 설하여 본래 갖추어 있는 마음에 돌아가게 한 것이 중생제도이다. 제도해준다 해서 바가 돼서 굳이 자기 스스로가 덮여서 답답하고 있거든. 저거 들어주기 위해서 그걸 지가 알아차려야 그게 들어버리지. 안 그러면 놀아 저쪽 뭔데 이거 놓으면 되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의지 살고 있다 그다. 그러니까 부처님 묘한 설법으로서 내가 생각들 못하고 있구나. 알아차릴 때 자기 속에 가리고 있던 그거 들어두니까 가리고 있을 때 답답했지. 그게 없어지면 시원하기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 본래 갖춰 있는 마음에 돌아가게 한 것이 중생제도이다. 중생제도를 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냐, 과거에 부처님이 한량 없었다는데 왜 우리를 제도하지 않았는가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열어 이때까지 오리선 생각 사로잡혀 있던 것을 이제 알아차려야 되겠네. 지혜를 열어 미양 구름이기 때문에 미운을 타파하여 자기가 자기를 제도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병을 잘 아는 의사와 같아서 병이 낫도록 환자에게 약을 주었는데도 환자 자신이 약을 안 먹고 병을 나서지 못하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닌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원래 갖춰져 있는 본심은 순수무구하여 정말 순수해요. 때묻은 게 한도 잡티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순수무구하여 아무런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는 천진이다. 그 사람들은 사람 사귈 때 보면 뭔가 잘 보이려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뭔가 무슨 마음속에 사람을 상대할 때 생각에 가지고 대하잖아. 교제하는 것도 이 사람의 교제를 장차 이 사람을 잘 때릴 사람이니까 장차 내한테 그런 덕이 있을 것이다. 또 이 사람은 상대해봐야 잘 그게 때릴 사람 아니니까 해봐야 내봐 손에 그런 사람 거듭도 보지. 사람들이 다 그런 지사 분별이 있어요. 그게 순진한 마음을 보고죠. 그걸 가가지고 더러운 색깔이라고 피하고 좋은 색깔이라고 특별히 집착하는 그런 거거든. 어떤 사람이 오거나 똑같이 순수무구하네. 얘 묻은 데 없어요. 이게 순수무구하여 아무런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는 천진이다. 이게 천진한 말거든. 조작이 없고 천진한 얼굴 보고 기분 나쁜 그런 거 느낌인다요. 우리네들은 물거나 말거나 순진하고 천진하니까 보기 좋은데, 근데 나이 들면 조금 더 뭐가 아르마니 짓이 욕심이 눈그레이처럼 웃어도 징그럽고 보기 싫고 그랬잖아. 징그럽다는 순수하지 못하다 얘. 그게 노인들은 진짜 천진한 말을 하자. 어린애와 같다는 거야. 그렇다고 바보가 아니라 얘. 천진이다. 이 본심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사량분별에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자리다. 생각 일으키면 벌써 어긋나버렸다. 개구차기라 그러더니 입으로 벌리면 입이 오그러졌다.
한 장에 이렇게 10만 8천리라 그런 말도 있거든. 본래 이제 뭐 생각 일으킬 것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 이 말이거든. 이런 자리를 말로서 알려하고 사량분별의 생각을 가지고 알려고 하면 마치 둥근 구멍에 네모진 기둥을 맞추려는 것과 같아서 맞지 않는다. 둥근 구멍에는 둥근 기둥이라야 맞는 것이다. 일체 사량이 끊어지는 가로에 놓고 생각을 이제 끊어지 비사량조, 사량 아니다 이거다. 비사량초를 사량분별을 가지고 들어가려 하니 무리다. 그렇잖아. 말로 설명해서 생각으로 미칠 수 없다. 말로 하지만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그 자세가 돼야 되거든. 사량분별을 가지고 들어가려 하니 무리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놓아야 비로소 비사량초에 개합될 것이다. 비사량이라 하니 아무 생각도 일으킬 수 없는 목석같이 생각하여 멍하게 있어서도 안 된다. 사량이 아닌 곳에, 그 생각 아닌 곳이거든. 뚜렷이 용지가 있는 것이다. 이 마음은 사량분별이 아니기에 그래서 공적이라 하고 텅 비어서 고요하다 이래. 공적이라 하고 또 목석과 다르기에 용지라 했다 이래. 공적이라 하면 호거이냐? 호거는 이제 감지할 수 없잖아. 마음을 얼마든지 감지하고 느낄 수 있지 하지만은 자체는 형체도 없다 이래. 목석과 다르게 용지라 했다. 깨달은 사람은 마음속에 망상분별을 씌웠기에 마음이 고요하고 동시에 용지가 소소용용하니 공적과 용지가 원만하다. 공적하면 동시에 용지요, 용지라면 동시에 공적이다. 그러나 미한 사람은 마음속에 망상분별을 씌우지 못했기에 마음이 어지럽고 산란하다가 동시에 혼매하여 혼침과 산란으로 공적과 용지가 둘 다 결한 것이다. 눈만 떴다면 산란하고 또 조용해졌다 보면 잠에 혼침에 빠져버리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공적과 용지라 하지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 자체가 공적하면서 용지하다는 뜻이다. 공적, 용지라는 거, 용지 따라 있고 공적 따라 있는 거 아니라 되게 이러다 마음이 너무 산란하니까 고요한 용기부터 이제 공적으로 성취하고 그 다음부터 또 새삼스럽게 용기를 닦아야 되겠다 둘러보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참된 공이 못 되고 참된 용기가 못 된다 이래. 그 참된 정은 동시에 해요 지혜자거든. 참된 해는 동시에 공적이다. 그 어떻게 그러냐? 우리가 여기 책이 있다 이래. 마음속에 복잡한 사람은 이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 맞죠? 그다음 탁 절어버리면 안 들어온다 이래. 그런데 마땅히 앞에 오면 자기 눈에 비치고 보여야 될 거다. 안 보인다 하는 건 뭐 가리고 있다. 가린다는 건 산란한 생각이고 혼침이다. 이게 참된 거 거기 정말 없어지는 거는 가린 것이 없어도 책임질 도르시면 안 돼요. 이게 참된 공은 책임질 아는 거고 책임질 안다는 건 마음에 비었기 때문에 책임질 알지. 이게 참된 공은 공을 정이라고 참된 정은 이거를 해요. 참된 해는 이거를 정이다 이래. 안다거나 가린 것이 없기 때문에 알았다 이 말이. 망상분별을 지식의 분별을 알았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
오늘 여기까지.